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멸망으로 지옥으로 빠져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전도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도대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를 다시 한번 정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사람 굉장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눈이 보실 때는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하실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참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게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영혼들이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거짓 종교에, 또 잘못된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다면 그것은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로운 인생이 될 텐데, 그 일을 달리 말해서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아직 머물러 계시면서 선교할 것, 전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이제 성령이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정말 미련한데 미혹되어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를 저는 적반하장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도적이 오히려 반대로 몽둥이를 든다. 도적이 숨어서 도둑질해야 될 도적이 이제는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협박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다 뒤집으면서, 하나님이 만들긴 누가 만들었어? 인간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원시 질소 상태에서 5가지 유기화합물이 우연히 번개를 맞아서 반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원숭이에서 나온 게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올바른 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단적인 정욕적인 이런 육신의 유욕에 끌려가면서 인본주의의 인권들을 만들어내는 시대,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종 폭력의 영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을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테러로 온갖 피로 물들이면서 우리는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국 문을 열어라, 우리가 들어가서 통치하겠다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정말 순진한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뒤에서 훔쳐나갔는데 이제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을 해체시키고 무슨 기독교 방송을 갖다가 문을 폐쇄시켜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는 이런 적반하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우리의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될 시대가 왔다. 특별히 내일 모레 글피 우리 4월 13일 날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날인데,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잘 기도하시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 지혜 있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미혹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써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아름다운 승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리로 돌이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떠났다 하는 것인데요, 진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의 발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건 우리에게 향하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파수대라는 언어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잘 사용하기가 꺼려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수병, 파수대 이런 말인데,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았고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진리가 아닌 이단들을 만났을 때 그리 가다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단으로 빠져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멸망한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대체자가 나타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길일 뿐만 아니라 죽을 길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멸망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경고를 받고 사람이 살아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려 세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우리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계속해서 죽을 길을 간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받고 우리는 책임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말을 하지 아니하여서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길이 아니라 그건 멸망의 우상의 길입니다, 돌아서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얘기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을 길을 갔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그 피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잘못이다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많은 성도를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글을 썼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혹시 아직 동성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런 분이 계실까봐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매우 인간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죄악 병든 사람 정말 도려내어서 이제 다시 살이 되지 않을 고름덩어리를 안고 있고 종양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진통제 주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돌아서라고,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길이라고,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목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양심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아주 왜곡된 성의 시대입니다. LGTB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L은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G는 게이, 남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이고, 트랜스젠더는 자기 성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이섹슈얼은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양성의 마음대로의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성소수자, 왜냐하면 다수인들은 전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된 대로 따르는데, 그 좋은 의미로 말할 때 아주 부드러운 용어로 불러서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그저 뒤에서 숨은 곳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인 1세기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1세기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도 이미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신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지금도 동성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이 정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포장하는데 동성 애자에다가 사랑 애자를 쓰는 건 저를 반대합니다. 이건 분명히 호모섹스입니다. 헤테로섹스가 아니고 호모섹스하는 정욕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우리는 혐오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정말 진리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 노아 시대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32절에서 말씀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옛날에는 숨어서 그렇게 행했단 말씀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고 행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옳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들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감옥에 쳐넣겠다라는 법령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입니다. 심지어는 이 차별금지법에 동의한다고 사인한 국회의원들까지, 거기 장로님 집사님들이 국회의원인데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후배 국회의원이 사인해달라서 뭣도 모르고 사인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단어는 참 아름답습니다. 무엇 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마라. 평등사회에서, 인권이 있는 사회에서 왜 뭐가 좀 다르다고, 다수와 다르다고 소수를 공격하지 마라. 의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이 취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독소 조항 중에 독소 조항이 뭐냐면 성적 지향이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게 어려운 말을 써서 사람들을 속여 넘어서 그런 어떤 다른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쏙 집어넣었어요. 성적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남자인데 여자에게 끌리지 않고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게 내 성적 지향입니다. 나는 어른들에게 성적으로 끌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성애를 느낍니다. 이게 내 성적 지향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리지 않고 짐승에게 섹스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내 성적 지향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종교에 대해서도 신념에 대해서도 어떤 이단을 믿어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가 아니고 2013년에 몇 명의 의원들에서 발의되었다가 폐지된 법안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2013년 발의되었던 이 법안 중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 동성애나 이슬람 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0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이 그 법조항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슬람이 폭력의 종교입니다 얘기하면 여기 무슬림 성도가 앉아있다가 내가 믿는 이슬람에 대해서 저 목사가 이상하게 얘기하네, 나 차별당했어요, 그리고 신고하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지난주에 한 성도가 등록했는데 오늘 공개석상에서 예배 중에 갑자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공개 질문을 했을 때 목사가 목사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가 동성애자인데 상처받았네, 그리고서는 법원에 신고하면은 제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등록했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줄에 좀 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합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같이 남자가 손잡고 와서 줄에 서달라고 그러면 제가 줄에를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섭니다. 그런데 자기는 상처받고 차별받았다고 해서 신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법안이 있었냐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가르쳐주는데 바로 뒤이어서 학문에다 대고 남자끼리 어떻게 섹스하는지를 가르쳐주도록 권고하고 있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 2013년에 거기 의원들까지도 뭔지 모르고 사인을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법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시도를 계속하냐면은 이제 각 인권 조례를 만들고 학생 인권 헌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제일 나쁜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 더 나쁜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더 나쁜 사람은 교육감, 이래서 교육 체제를 완전히 피라미드 구도로 이걸 파괴시켜야 되는 구조라고 얘기하고, 가장 덜 나쁜 사람이 여자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즐길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준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구도에는 권리만 있지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8살짜리 아이가 심심해서 돌을 낙하시험을 한다고 떨어뜨려서 캣맘, 그 고양이 먹이 주던 아주머니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그 8살짜리 아이를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아직 책임을 묻지 못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도 성적인 자기 정체성과 자기 주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도 빨리 커서 중학생 언니가 돼서 빨리 내 몸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각기 종류대로 따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아무래도 조물수의 실패 같습니다. 나는 여자인데 남자로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성을 내가 정합니다. 그걸 성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gender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이런 시대를 지나서 성적 지향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영어로 sexuality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은 영어로 섹스예요. 그래서 male, female,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어디 외국에 들어갈 때 성별에 옛날에는 섹스 해놓고 메일, 피메일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난이 섹스가 없어지고 젠더가 됐어요. 젠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성적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실수한 거고 나는 여자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외과 병원에 가갖고서 내 성기를 떼어주시고 여자의 성기로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번호에서 남자는 뭐 자기 생년월일 나온 다음에 1, 여자는 2 돼 있는데 이게 큰 인권 유린이라 이건 인권을 뺏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성을 결정했는데 내가 왜 여자로 0번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왜 1번으로 시작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법을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이거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장경동 목사님이 어떤 정당, 기독교계 정당을 표현하면서 여기서도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벙어리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왼쪽에 있는 언론들이 저렇게 막말을 하는 목사가 다 있냐 그러는데 막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반 시민에게 하는 말이라면 부주의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목사에게, 성도에게 진리를 깨달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라면 막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벙어리 개라고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릇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이 스스로 죄악의 길로 가면서 그 많은 에이즈와 모든 성병을 실어 나르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본디와 빌라도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단체하고 질병본부는 정말로 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2010년 들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그중에 90% 이상은 다 남성 성접촉으로 남성 간의 동성애에서 비롯됐는데 이걸 발표를 못하게 해요. 보도준칙을 세워갖고 각 MBC, KBS 공중파에다가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100% 의료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줘요. 한 사람당이 보통 3억 내지 4억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 달에 약값만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거 다 국고에서 내줍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의해서 그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은 6월 11일부터 또 6일 동안이나 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항문에 그 똥 묻은 항문을 드러내고 나체 쇼를 하면서 6일 동안이나 또 퀴어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또 용인을 해줘요. 서울시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전 국민의 86% 이상이 싫어하는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내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0대 아이들이요, 집안을 가출해서 뛰어나온 아이들이 2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남자 중학생 애들 나이 14살 15살 먹은 아이들 잠자리가 없는데 아저씨들이 와서 내가 너 항문을 빌리자 3만 원 줄게 4만 원 줄게 그래갖고 재워줄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노인들 앞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자기 항문을 열어주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걸 눈뜨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질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여든 야든 저는 어느 당 누구 찍으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국회에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포르노를 갖다가 합리화시켜야 되고 동성애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수구, 보수, 꼴통, 기독교, 개독교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유럽들이 왜 망합니까? 이런 데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이런 성적인 문란한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 세상에 법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세력들을 반드시 그에 대해서 진리의 나팔을 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국을 정복하려는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식구들은 벌써 주일날 2번이나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뭘 받아먹었는지 이슬람을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가 아니고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자살폭탄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아직까지도 철면피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절대로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슬람 신도들이 아니고 일부 극렬한 극렬주의자들, 폭력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슬람 16억 인구 가운데 그 원칙주의 이슬람이 5억이 넘습니다. 그게 소수입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이 세계를 완전히 몸살로 몰아갔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독일 사람 만나보십시오. 독일 사람들 굉장히 약속 잘 지키고 신사적이고 근면하고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치 정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폭력으로, 그리고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슬림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이슬람이 가르치는 원리적인 그들의 꾸란, 그들의 샤리아라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불신자를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정복해서 들어가서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고, 개종하지 않을 경우엔 지즈야라는 종교세를 받고, 그 법이 있습니다. 이슬람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살아가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비무슬림은 말을 타고 가도 안 되고, 길에서 외길에서 만나면 비켜서 해야 되고, 비무슬림은 이슬람의 무슬림이 사는 아래쪽에 살아야 돼서 위쪽에서 다 그 집안을 들여볼 수 있게 해야 되고, 하여튼 별의별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말 타고 가는 무슬림을 보면 옆길로 서서 인사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종교세를 받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는 그들의 율법에서는 불신자들을 만나면 목을 치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칼로 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IS나 보코하람이나 무슨 알카에다나 탈리반은 일부 극렬한 폭력주의자지 보통 무슬림은 다 착한 사람이다? 맞아요. 그런데 극렬한 사람이 5억이 넘고요. 그 사람들을 그들은 진정한 트루 무슬림,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진정한 무슬림은 그들의 경전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탈리반이라는 말은 아프가니스탄을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정권입니다. authority입니다. 무슬림 그 무함마드의 제자라는 소리에 탈립이 제자, 탈리반은 제자들. IS는 뭡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in Iraq and Syria. 시리아와 이슬람,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이슬람을 경전대로 믿는 복원시키는 이슬람. 지금 세속화됐는데 이 이슬람을 원래의 경전대로 돌리지 않은 사람들이 IS예요. 알카에다 전 세계적으로 보코하람 아프리카에서 이런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폭력을 위해 폭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경전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땅에 들어온 무슬림을 돌을 던지고 내쫓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무조건 불신자들 목을 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품고 이 한국 땅 예수 잘 믿는 나라에 보내주셨으니까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이 이 나라 떠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세요.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인간은 알라에게 매여 있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 상태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그 자유를 누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의 경전에서는 불신자를 만나면 목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으로 품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국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나라, 국민을 지켜야 되고 나라의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아테네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민족별로 연대를 정하셔서 너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20세기에 와서 21세기를 살아라.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연대를 정해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여 주셨습니다. 즉 대한민국 영토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이것을 침범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할랄 들여오면은 무슨 무슬림들 16억의 먹거리 시장이 열리니까 뭐 대박이 난다고 얘기하고, 수쿠크 자본을 들여오면은 이게 대단한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니까 대통령들이 경제 생각만 가지고 그 문을 여는데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교회들이 연합한 모임에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할랄 식품 특구 이거 익산에서, 대구에서, 강원도에서 만들자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폐지되든지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은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그걸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지금 테마 단지를 만드는데, 제주도가 왜 위험하냐 하니까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토에 아주 특별하게 노비자로, 비자 받지 않고 외국인 190개 국가의 외국인에게 3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노비자 국가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만 노비자로 들어가고 증발한 사람, 자기 공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없어진 사람이 4,300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0.7%가 증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 이슬람 문화센터장이라는 사람은 그 이슬람권에서 PhD 샤리아법을 연구하고 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주도에다 할랄 단지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셔라. 정말 정신 차리셔라. 이 세계에 저렇게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수상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 다문화 정책 잘못 세우고 이슬람이 이게 종교인 줄 알고 이 정치 이데올로기인지 모르고 문을 열었다가 지금 이 몸살을 앓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랄 소고기 1kg 호주 고기로는 16,000원인데 한국 고기로 만들면 제일 싸게 해야 37,000원, 36,000원 넘어요. 경쟁력도 없어요. 우리나라 할랄 공인된 것이 4년 전인데 수출 중대 요건은 0.8%밖에 없습니다. 국고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 할랄 인증받는데 나라 돈으로 95%를 밀어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데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는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할랄 같은데 현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박 나는 게 아닙니다. 나라 망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번개같이, 도적이 임함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재림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신격화시킨 대상은 없는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빠져 있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신격화된 재림주들, 예를 들어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무슨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가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진리의 나팔을 불어주고 거기서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이나 몰몬 이런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엘리야로 시작되더니 이 사람이 커지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돼갖고요, 자기가 신랑이 되고, 자기가 신랑이래요. 교회 성도들이 신부래요. 그래갖고서 그 교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보 그러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 대학 나오고 배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재림주 중에서 제일 성공한 재림주가 문선명하고 안상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가 16만 명 넘었다니까 대단한 줄 아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은요 2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들 집에 주택에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주일날 끝나고 토요일 끝나고 일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가 전도 6일 동안 전도하는, 둘이 짝이 돼서 계속 나와서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머니를 아십니까 문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2015년 통계만 보면 신천지에 복음방이라도 성경 공부하자고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인데 그중에 8만 명은 듣다가 돌아왔어요. 아, 들어보니까 이게 거짓말이구나. 그 8만 명은 전부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님 영접한 적이 있고 세례받은 적이 있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 좋은 소리만 듣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 2만 명이 거기 걸쳐 앉아 있어요. 목사 출신들도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이 참 비극입니다.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던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유월절을 회복했고 안식일을 회복했기 때문에 안상홍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새, 이렇게 부른다니까. 정말요, 찬송가를 싹 바꿔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남자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장길자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1918년에 태어나서 1918년 13일 날 전북 장수 계남 명덕에서 출생했는데 거기가 하나님 태어나신 곳이라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장수. 거기는 성탄절이 1월 13일 날이래, 이 사람 태어난 날. 근데 이 재림주가 영생불사한다고 했는데 그만 85년도에 국수 먹다 죽었어요. 지금 이단 상담사 협회에 진용식 목사님이란 분이 이 얘기를 잘못해서 냉면 먹다 죽었다고 말을 해갖고 대법원에 명예훼손으로 걸렸어요. 1차, 2차에서 다 이분이 유죄가 되고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무죄가 나는데 그때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국수나 냉면이나 비슷한 거니까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사실은 국수 다 먹고 거기 밥 말아 먹다가 쓰러져갖고 뇌출혈로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이 사람이요, 자기 황모 씨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님도 암수가 있고 자기 여자 만났다고 자기보다 10살 어린 장길자라는, 그 당시 그 교회 처음에 시작한 그 교회, 여기 다 안식교회에서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 교회에 김재훈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장길자라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이혼시키고 결혼했어요. 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지 마누라도 못 알아봐. 에? 그걸 지금 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여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 KBS 뒤에도 엄청난 건물이 있죠. 그 엄청난 돈들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무슨 예식장 망하는 거 다 잡아갖고 자기들 성전 만들고,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아파트에다 막 붙이고 선전을 하죠. 저 세월호 사건 때 팽목항에서 몇 사람들에게 국수 말아주고 며칠 동안 수고하고 그거 로비해갖고 어떻게 해서 상 하나 받아내갖고 대통령상 받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이고, 거기는 여자 하나님 장길자가 어머니. 여러분 만약에 집에 와서 어머니를 아십니까 하고 문 두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알어 장길자. 시작. 알어 장길자. 그러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나 안상홍도 알아. 썩었지? 네. 썩었다고 했다고 또 명예훼손에 걸린 거예요. 제가 이거 대법원 판결까지 간 거를 직접 진용식 목사님한테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묻힌 그 땅에는 엘리야 안상홍이라고 써놨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엘리야라고 시작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월절을 자기가 해석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되는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지금 장길자라는 사람이, 그래 길자교라고 얘기해요. 길자교. 네? 왜 나쁜 사람이냐? 88년도에 재림한다.
85년도에 죽은 안상홍이가 88년도에 재림해서 공중 이 장길자하고 만나갖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뭐 신랑 신부 만나고 이 세상 끝난다. 그런데 불발이 됐단 말이에요. 한국이 올림픽 잘하라고 좀 연기해줬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언제 오냐? 2000년도에 Y2K 바이러스가 되면은 컴퓨터가 2000년도 이후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핵폭탄이 다 폭발하게 되고 다 날아가는데 유일하게 사는 곳이 저기 우리 조치원 넘어가다 보면 전의라고 있거든요. 전의면에 전의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성전의 산이라고 전의산이라고 재산 팔아갖고 그리 오면 된다라고 재산을 다 팔아.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다 이 난리를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세상 망하는데 재산 갖고 있어서 뭐하냐는 논리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울 경기도 분당에다가 자기네들 본부를 지었는데 2000년도에 그 소리 하면서 짓고 있었어요. 완공이 2006년도에 100억 원 들여서 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네?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지금도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향수가 있고 이걸 하나님 개념하고 섞여 들어가 갖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건져낸다. 그 유월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이 회복돼 갖고 유월절 지킨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올 때도 사고를 안 당했지 않냐. 그 증거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대구 지하철 사고 났을 때 우리 한 명도 우리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안 죽었다. 비전교회 성도들 한 명이라도 죽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면 산다. 재산 다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이단 대책위원장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문 두드리고 들어와서 아기들을 기가 막히게 봐준대요. 아기 낳고 엄마가 지금 몸도 괴롭고 힘든데 내가 아기 봐줄 테니까 이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 하나하나 들어가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고 그랬죠. 안식일이 주인. 안식일은요 이미 구약에서 폐지될 것이라고 주님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주의 날이 안식일을 대체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길에 돌아선 사람들을 제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안식교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불러올 수 있고 돌려올 수 있는지, 또 이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돌려올 수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부탁합니다. 4월 13일 우리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입니다. 목사가 어느 당 누구 찍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대한민국의 복을 끌어올 사람인지 정말 다 못 믿겠으면 조금 덜 나쁜 사람으로 고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리를 빛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곁길로 갈 때 이 길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를 경성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